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참회의 기도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 마음에 또 육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해달라고 예배에 올인하게 해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자와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모두 다 씻어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병들어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를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찰 수 없는 그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주님, 우리 모두는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 이 순례의 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대 곡조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일상에서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 다하여 봉헌 드렸사오니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등 각자의 형편에 따라 구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하시고 이 믿음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들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과 4장 1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구약 신약 다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두 눈을 똑바로 이렇게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선동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죠? 네. 근데 제일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예, 오준태 목사님께서 요르단에 가신다 그러면서 비는 주일날 설교를 부탁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요 뭐 했어요. 조태승 목사님 계신 걸 제가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계시니까 제가 안 와도 되는 거였는데 굳이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깨끗하지 않아도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저는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라고 했는데 19절하고 1절만 딱 읽어주셔가지고 괜찮아요. 딱 그 두 절이 아마 핵심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면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단골이죠. 단골 메뉴가 I love you. 그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는 책에 보면은 6가지의 1초 만에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짧은 1초 만에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또 차분하게도 할 수 있고 또는 슬프게도 할 수 있는 말이랍니다. 그 6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반가워요 라는 뜻이에요.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요 말 한마디 하면은 어떨 때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의미가 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요. Nice to meet you. 옆에 있는 분하고 앞에 있는 분. Nice to meet you. Thank you. Thank you. 두 번째는 thank you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사실 thank you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요. 이 짧은 한마디가 인간관계에서 따뜻함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내세요. 힘내세요. cheer up. 용기를 주는 말이죠. 네 번째는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별게 있겠어요. 근데 뭐라도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오우 congratulations. 얼마나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간단한 한마디를 통해서 아주 미소가 나오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Please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잖아요.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걸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참 필요한 겁니다. 이거 잘하면 관계가 아주 매끄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굿바이. 굿바이. 뭐 오늘 만났다가 내일 또 만날 거지만 그래도 잠깐 헤어질 때에도 굿바이가 될 테고 어떤 경우는 이 굿바이가 영원한 이별을 나눌 때도 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뷰잉할 때 앞에 나와가지고 꽃 한 송이 놓고 하잖아요. 그때 뭘 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앞에 가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요. 꽃 놓고 기도하고 한참 뒤에 사람이 기다리는데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굿바이. 안녕. 어떤 경우는 1초 만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정성스럽게 또 진심을 담아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 6마디 뿐이겠어요? 더 있겠죠. 저는 한 2-3가지 더 애들을 한다 그러면은 I'm sorry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I'm sorry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잘했어. 잘했어요. Good job. Well done.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좀 부족해도 잘했어 해주면은 그 다음에 또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하나는 Hey, my friend. 네. 안녕? Hey, 내 친구야. 친구. 친구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르죠. 친구. 여러분들은 Hey, friend. 이렇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별로 안 떠오르시나요? 내가 좋을 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좀 힘들 때도 내 옆에서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에 찾아볼 수 있고 등을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말하죠. 제일 가까운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예, 저 뒤에 있네요. 제일 가까운 친구는 누가 뭐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겠죠. husband or wife.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한테 이거 다 네 거야. 내가 다 너한테 맡길게. 네 마음대로 해. 그 아담이 이름도 다 지어주고 그리고 뭐 나무도 보고 풍경도 보고 맛있는 거 따먹고 즐기고 하나하나 이름 지어줄 때마다 신났을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대할 때에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다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무기력해졌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재워놓은 다음에 갈빗대를 꺼내서 비슷하게 닮은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데려다 줬더니 아담이 하는 말,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예, 남자에게서 났다. From man, so woman. With man. 남자와 함께 있게 만든 존재, woman. 그래서 여자도 그래요. woman, with man 줄여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함께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2주 전에 왔는데요. 한 달간 다녀왔어요. 가니까 첫 2주 정도는 제가 진짜 좋더라고요. I'm free.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저 사람이 하던 일 제가 다 이제 맡아서 다 하고 커버하고 가게 일 제가 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청소하고 뭐 물도 주고 또 뭐 밥도 제가 혼자서 다 알아서 해 먹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TV 보고 싶을 때 보고 뭐 책도 내가 읽고 싶을 때 뭐 내 마음대로 한 2주 정도 하니까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더 지나니까 그게 그냥 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별로 없어. 혼자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 해줄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더라고요. 2주 전에 다시 왔습니다. 잔소리가 또 시작됐어요. 그래도 뭐 잔소리가 시작됐어도 그래도 같이 있는 게 낫더라고요. 감기 걸리니까. 저 사람이 감기 먼저 걸렸어요. 오자마자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할 때 제가 그래도 뭐 집에 그냥 쉬고 있어 내가 나갈게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감기 걸리니까 또 챙겨주고 북어국도 끓여주고 그런 거 보면서 같이 있으니까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함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낳아서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을 젖을 딱 뗐는데 데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띄워놓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가 젖될 무렵쯤 됐을 때에 얘가 자기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젖될 무렵에 아기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못해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죠. 그런데 그런 아기를 혼자 띄워놓고 와버렸어요. 아마도 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으면 참 비정한 어머니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그런데 그 점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깨닫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한나는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로운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그 아이를 성전에 데려갔던 것이요. 성전에 데려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라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의 음성 듣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소중한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제가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식구 중에 결혼 10년 차, 그러니까 9년 차였죠. 결혼 9년 차 됐을 때까지 아기가 안 생긴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참 묘하게 그 여동생이 그 결혼을 1년 뒤에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결혼 8년 차였겠죠. 두 자매가 똑같이 아기가 없었어요. 일부러 뭐 안 낳으려고 안 낳은 게 아니고 낳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8년, 9년 됐는데 자매가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시부모님들이 늘 문을 이제 째렸죠. 네가 우리 집 대를 끊어올 거니? 너무 이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두 자매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하나님 애기 주세요. 하나님 애기 좀 주세요. 제가 그 교회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5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동생이 아기가 생기더라고요. 딱 8년 지나고 9년 차에. 그리고 한 달쯤 있었나? 언니가 10년 차 되는 언니가 아기가 생겼어요. 두 자매가. 야, 진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자매가 잘 임신 기간을 지나고 아기를 낳습니다. 돌잔치 때 제가 갔어요. 제 교구 식구니까 이제 제가 가서 돌잔치를 예배를 인도해 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기를 그냥 보물단지 다루듯이 그렇게 감싸 안고 남한테 안 줘요. 남한테 안 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안 그러겠어요? 10년 만에 얻은 손자니까.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돌잔치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엄마 되시는 분들.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 애를 품에 안고 매일 아이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 너 그거 잊으면 안 돼. 애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그 어린 아기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 그거 잊으면 안 돼.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30살, 30살 아직 안 됐나? 됐어. 적어도 25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를 들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아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힘있는 아들, 하나님과 함께 자라기를 소망하는 어머니. 그게 우리가 읽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경계지역 중에서 최고 북쪽입니다. 브엘셰바는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냐면 말씀해 보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The Lord is with him.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 깨닫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경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뭐 어디 가서 아무리 얘기를 뭐 크게 하고 뭐 성경을 뭐 높이 들고 그래도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인 것을 그도 믿고 다른 사람도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그거 그냥 의지하고 그거가 다인 줄 아는 사람들, 또 그것에 아주 그냥 목을 매는 사람들, 나이에 또는 경험에 또는 학위에 어떤 직함에 돈에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들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죠. 눈에 보이는 힘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제일 많이 원하고 있는 것들이 돈이죠.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에서 돈의 힘만큼 강력한 힘이 잘 안 보여요. 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막 휘둘러요. 돈 많으면 그냥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길을 쓰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으려고. 어떤 이들은 지식과 기술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또 그것도 토하긴 토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으면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꾸 끌어모아 자기 밑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힘, 우리의 이 백그라운드, 그게 그렇게 돈이고 기술이고 지식이고 또는 무슨 사람 숫자고 그런 걸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 백그라운드, 또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백그라운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게 바로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고 은혜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 사실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읽는 말씀이죠. 오늘이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이번 수요일이 이제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오늘 주일이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이 주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을 그걸 기념하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셨던 그 이름 임마누엘,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느냐? 뭐 이유를 말하면 수천만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고 밝히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언젠가는 만나겠지. 언젠가는 내 앞에 서시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앞에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지금 내 앞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친구도 많죠. 세상의 친구들.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겠어요. 참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허당인 면들이 나타납니다.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고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 하고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들. 완벽한 것 같은데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닐세?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가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이제 뭐 여러분 연배쯤 되고 우리 연배쯤 되면 그렇잖아요. 사람을 100% 그냥 다 가까이 하면 안 돼.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압니다. 그래야 상처를 덜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뭐 분명한 진리 같죠. 분명한 진리죠. 너무나 다 잘 알죠. 정말 그럴까요? 제가 목회 30년 넘게 하고 나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30년쯤 하고 나니까 이제 저도 알겠어요. 분명히 이분이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 교회가 돌아가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교회 직분이 뭐고 사역이 뭐고 그런 것도 다 잘 알아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됩니다. 코치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끔씩 이 양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정말 깊이 잘 모르네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나와 함께 매일 함께 계시다. 이 아주 쉽고 간단한 이 말 한마디가 내 삶에서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뭐 우리 여러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사죄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용서의 확신을 받을 수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내 삶 속에서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야만 우리 이 믿음의 바운더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니까 믿음의 바운더리 바깥으로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믿음의 바운더리라는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바운더리가 뭔데? 하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경계가 애매한 게 그 경계선에 서면요. 이게 바깥인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경계선 거기에서 그냥 저쪽일까 이쪽일까를 재다가 엉뚱한 일들을 해요. 성벽 가까이에 가보면은 성벽 안과 성벽 바깥에 있는 집들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바깥에 있어도 성 안이에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성벽과 가까이 있어도 성 밖이죠. 그런데 성 바깥에서 성벽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게 성벽 안에 있는 성벽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그 집들을 봐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성벽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집을 따라서 지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성 바깥에서. 내 집은 성 안에 있는 집과 거의 똑같아. 차이가 별로 없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의 중심에 있는 집과 성벽 가까이 있는 집이 분명히 차이가 나요. 성 중심에 있는 집들은 성벽 가까이 있는 집들과는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성벽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가도 그거 같고 일로 들어와도 그거 같고 왔다 갔다 해요. 그 경계에서 자칫하면 더 멀리 나갑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별로 안 보이니까. 한참 가서 돌아오지 못할 쯤 돼서야 너무 다르네. 그거를 깨달아요. 너무 늦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요.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계선에 서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지향점을 두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는 분인 것을 알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가끔은 닫혀요. 가끔은 우리들의 그 기회의 문이 닫혀져서 왜 이럴까? 이럴 수도 있나?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잘 모르죠. 그 문을 닫아야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더 가운데 쪽으로 지향하게 될 것을 아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가지 않도록. 당장은 불편하죠. 아니, 뭐 나가도 들어와도 되는데 왜 그걸 꼭 굳이 닫아야 되느냐고. 그런데 자꾸 나갔다가 들어오는 속도가 늦으니까. 자꾸 나갔다가 들어오는 날수가 줄어드니까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은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에 그 위에 올라가서 보여지는 가지와 잎들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다 흔들리죠. 그렇지만 뿌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요즘 뭐 참 복잡하잖아요. 요즘 저는 뉴스 보는 게 아주 그냥 짜증이 나요. 미국 뉴스를 보면은 여기서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또 한국 뉴스, 한국은 좀 괜찮나 하고 한국 뉴스를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와. 그래가지고 요즘은 됐다 하고 그냥 다 눌러요. 오늘 여기 내려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 한국에 요즘 뭐 누구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야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전 처음 듣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도 흔들려요. 가지도 흔들리고 이파리도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뿌리입니다. 크리스찬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든든하고 튼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믿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나? 그러면 내 삶의 걱정, 염려를 바라보는 내 삶의 내 이 마음의 시각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그러면 이 믿음을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걸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짧은 순간순간마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과 또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나? 더불어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는 또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주고 있나? 그거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Thank you, good job, 뭐 이런 말들 누군가에게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열업을 하고 있나? 그런 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즐거운 순간, 기쁨의 순간,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등을 토닥거려 주시면서 용기를 내. 너무 화내지 마.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그렇게 우리의 길을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생활에서 키워드가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